할렐루야. 오늘은 불신자들의 선악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하는 것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기준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또 천국과 지옥을 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착한 일을 행하거나 선하게 살면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예수 믿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왜 못 믿느냐 하면 선과 악의 개념을, 세상의 개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의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이지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계명이 없죠. 십계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죠.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율법이 없으면 정죄도 없다고 그래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대신해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망한다는 말은 율법을 몰라서 범죄한 자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몰라서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난 율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죄가 뭐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내가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양심이라는 법이 있지 않느냐, 네 속에 양심이라는 불문법을 네 안에다가 새겨 놓았는데 너는 그것이 너에게 율법이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성문법인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을 기록해서 주었지만 너에게는 불문법인
양심의 법, 인간의 본성에 심겨져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율법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를 심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 때에 한국의 법을 몰라가지고 뭐 교통법규를 어긴다거나 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봐줍니까? 안 봐주지요. 아니 제가 한국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 통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 율법으로 심판하지만 나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 네 안에다가 본성인 율법, 양심의 법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양심이 너에게 있어 그것이 너를 정죄했다는 말이죠. 너가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말이죠. 어느 것이 착하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거 알아서 그들도 다 나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착한 일을 행하려고 하죠.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악을 행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것이 뭐야? 마음에 새긴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행위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면 부끄럽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렇죠. 그 아이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안에 양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요. 반면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라고 말하죠. 12절에 보면 앞에는 율법이 없는 자를 말했고 여기에서는 무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를 말하면서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있다는 말은 율법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 더 혹독하게 말하죠. 알지 못하고 행하는 종보다 알고 행치 아니하는 종은 더 많이 맞는다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율법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민족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이 우리 배에는 없다고 그러죠. 그러죠.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 십계명을 다른 민족에게 준 일이 없지요. 그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다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산상수훈이라는 새로운 법을 주셨을 때도 그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주어졌죠. 그게 특권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특권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메시아가 너희 혈통으로 나게 했다. 얼마나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대해서 뭐랍니까? 개와 돼지와 같이 여겼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율법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가진 것이 너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율법을 가진 그 자체가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율법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행하는 의라는 것은 기껏 그저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것 가지고서 의를 행했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나 서로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 하나님이 볼 때는 율법을 아나 뭐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선행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선행을 행하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하느냐? 율법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느냐?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기독교 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없이 선을 행하는 이방인들은 그것이 결코 선이 될 수 없고 그들이 행하는 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역설이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윤리는 성경 외에는 없지요. 착한 일을 행하고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착한 일을 행하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슴속에 또렷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율법을 모르지만 자기 속에는 양심을 쫓아서 선하게 살려고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죠. 남에게 거짓말 요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기보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정말 땀 흘려서 자기의 노력한 대가만 하고 남에게 공짜를 바란 거나 뭐 이렇게 행운을 바라거나 그런 기대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노력한 대로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양심을 따라서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깨끗하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완전하게 산다고 자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설이죠. 이 세상의 윤리에서는요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이게 깊이 새겨져야 해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 율법주의자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알지요. 율법을 받은 그대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보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불신자들은 뭐냐? 자기 양심의 법을 쫓아서 착하게 살려고 하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이들도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성문법을 가진 율법주의자고, 이방인들, 이 착한 사람들은 뭐예요? 불문법,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선을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1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기 양심을 따라서 착한 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착한 일을 행한다, 그리고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이미 율법 아래 들어가 버려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율법 아래 떨어져 버린 것이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양심의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의 정죄를 받았다는 뜻이죠. 율법 없는 율법주의자들이죠. 또 15절에 계속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서로 혹은 변명하며 송사하며 뭡니까? 자기가 착한 일을 해놓고 이 말 하면 난 착하다, 그지? 그 자기 양심에다가 자기가 소리를 치는 거죠. 그 서로 생각하면서 송사하는 거죠. 이러면은 착하지. 또 자기가 착한 나쁜 일을 했으면 이건 내가 나쁜 일을 했지. 자기가 또 자기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송사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정죄한다는 것이요. 저 나쁘다, 저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착하고 어떤 것이 어렵고 그걸 구분하면서 어려운 행위만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가 착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해서 라고 스스로 또 그 자기 양심에다가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혹은 변명 혹은 송사, 그렇게 함으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는 짓거리 그대로 따라한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의존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해나가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보고 율법주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위와 착함과 선함을 가지고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도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전혀 모르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은 불문법인 양심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주의자가 된다. 성경은 뭐랍니까? 율법을 의지하여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지옥 가느냐? 그거 전부 다 연결된 것이죠. 이걸 모르면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입니까?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고, 이 말하면 너가 어렵다, 이건 너가 잘못했지만은 네가 이렇기 때문에 못했다 하면서 스스로 변명하고 송사하고, 또 어떤 때는 잘못했을 때는 그 변명할 수 없을 때는 막 자기를 자책하죠. 그죠? 막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만은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래요? 반성이죠.
막 반성하죠. 불신자들도 반성하잖아요. 하루를 다 살아가서 저녁에 누워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나쁜 일 얼마나 착한 일 했나, 그 반성하는 것이죠. 그게 뭐야? 송사하는 거죠. 그게 뭐야? 그가 율법에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됐잖아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하는 말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나쁜 일 하고도 지옥 가고 착한 일 하고도 지옥 가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했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착하고 그러냐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행하는 그의 모든 행위는 믿음의 근거에서이죠. 착한 일을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의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그게 없잖아요. 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을 이루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선행은 율법을 대기도 부족하죠. 그걸 행하면서 계속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반인 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착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은,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율법의 행위가 돼서 율법의 저주 아래 스스로를 던지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뜻이죠. 그게 1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구원과 심판, 의와 불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에게만 의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뭘 보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보고 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착한 일을 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행위만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해서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철학이 때도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이 인간 죄인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막 그런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백날 구원해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아요. 왜?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온다. 네가 내보고 구원해달라고 하지 말고 구원자 예수를 믿어버리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를 안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응?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이고 구원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너희의 의로 삼으라고 준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너희에게 의가 되신 분이다. 그 의인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심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주셨다. 오늘 16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살고 죽는 기준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다는 말은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 말이 아니고 셀프요. 셀프.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선택하는 것이요. 구원자 예수를 딱 세워놓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다. 그죠? 너희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그 구분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이의 조상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유대인의 혈통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다. 너희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느냐. 그래서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16절의 초반절에 말씀했죠. 이것은 뭡니까? 복음으로 심판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는 말.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을 말하면서 심판을 말하고 있죠. 아이러니컬하죠. 역설이죠. 복음은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심판했다. 역설이죠. 왜 복음을 구원을 주는 복음을 말하면서 심판과 연결시냐고 말이에요. 모순돼 보이죠. 그 말은 뭐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 말씀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나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심판을 말하는 말씀이게 돼요. 그게 무서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핑계할 것이 없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마지막에 심판하리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죄사함 얻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걸 전에 내가 2019년도 1월 1일 날 그 말을 누구를 통해서 너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지 않았느냐? 그건 너가 받아들여야지. 그 말이 그 복음이
너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을 주는 말만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요, 안 받아들이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은 희귀한 말씀일 수 있어요. 참 성경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이라는 게 뭐이고 악이라는 게 뭐이고, 불신자들이, 율법이 없는 불신자들이 왜 율법의 정죄를 받느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의 법, 불문법인 양심의 법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또 불신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지옥 가는 것은 왜 가는 거죠? 인간의 참된 의인은 그리스도를 자기 의로 받아들일 때만 의인이 되는데, 자기 행위로서 양심의 법을 쫓아 착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함으로써 스스로 율법, 저주의 율법, 정죄 율법 안에 스스로 들어감으로써 그는 착한 일을 행하다가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진실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 그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의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새기시고 올 한 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십자가, 우리에게 의를 갖다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의를 한 해 동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